기도하심으로 7월 7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 첫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 상반기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의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우리 모두 한 주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힘을 얻고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성령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56조 5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8장 7절부터 13장 20절까지 내용은 이 열왕기 기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사를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는 잠시 중단되었던 아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먼저 7절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베나닷은 베나닷 2세로서 앞장 7절에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듣고 도망한 왕입니다. 근데 7절을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그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다라고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자 8절에 베나닷은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인 하사엘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지금 나을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베나닷이 자기 병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자 했던 것은 이전에 나아만 장군의 사례를 아마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엘리사의 명성은 지금 이방 나라들, 이방 왕,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널리 퍼져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물으러 갈 때 이 베나닷 왕은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실을 정도로 모든 좋은 물품을 보내며 물었다라고 합니다. 낙타 40마리만 보내도 대단한 건데 그 낙타 40마리의 예물이 가득 실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귀중품을 보냈던 것이죠. 또 당시 항구 무역의 중심지였던 다메섹에 나오는 모든 좋은 물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지역보다는 더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9절 하반절에 보면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 가서 이 베나닷 왕을 지칭할 때 당신의 아들 아람한 베나닷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흔히 선지자 앞에 표현한 표현인데 이것을 이방 왕인 베나닷 왕을 칭할 때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방 왕이 엄청난 예물을 주면서까지 묻고자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왕을 칭할 때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나닷의 행동과 비교되는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인데요, 이 베나닷 왕과는 조금 상반된 그런 대조적인 행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그는 여호와께 가서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봐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강하게 책망했는데요, 도대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느냐라고 꾸짖으면서 책망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아마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 영적인 간음과 같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것이죠. 이 베나닷 왕과 아하시야 왕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또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사건들에서도 우리가 대조적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자로 신임을 받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은 믿음이 없이 왔다가 깨끗함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 것이죠. 또 비슷한 신분의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여호람 왕이 의지하던 한 장관, 여호람 왕이 의지하였던 한 장관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선지자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또 그 선지자만 멸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낼지라도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독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여호람 왕이 의지하였던 한 장관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고 또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전혀 모를 것 같은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나오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을 돌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베나다 왕의 이렇게 병이 낫는지 물어보는 것은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평생토록 님몬 신을 섬기고 왔다가 마지막 때에 병들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적을 구하는 것을 보면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아하시아 왕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나와 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와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행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셈법과 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언제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연약한 이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 악한 환경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악을 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 없음, 불신앙적인 삶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불신앙적인 말이나 선택을 하게 된다면 비록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런 기적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해서 올해 많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라고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11절에 보면 엘리사는 베나닷의 죽음을 알려주고는 그 답을 듣고 있던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지금 왕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러 갔는데 선지자가 그 왕이 병에서 나을 것인지를 대답해 줄 뿐만 아니라 하사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사엘이 어떻게 왜 우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12절에 보면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잔혹한 행위와 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합니다. 13절에는 하사엘이 이 당신의 개와 같은 종인 내가 어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바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1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하사엘의 욕망 또 권력욕 이런 것을 막 거침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하사엘은 즉시 돌아가서 베나닷에게 엘리사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베나닷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볼 때 이 하사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왕은 반드시 살아나시리다라고만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엘리사의 말은 왕은 살아날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일로 인하여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사엘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은 자신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다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왕이 이 병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반쪽짜리 진실만 얘기했습니다. 왕은 병으로 죽지 않고 다른 이유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자신의 반역이나 암살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절반만 얘기한 겁니다. 베나닷이 정말로 듣고자 하는 것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자신의 이 암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하사엘은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어서 베나닷 왕을 죽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이불을 물에 적셔서 덮은 것은 그 당시에 열이 있는 사람들에게 열을 내려주기 위한 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을 죽이고자 할 때 예를 들면 칼로 찔러서 죽였으면 피가 낭자했기 때문에 가장 측근이었던 하사엘이 의심을 받았겠죠. 근데 지금 병이 들어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을 낫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불에 물을 적셔서 열을 내려준다고 여겼던 방법을 택해서 교묘하게 암살이 아닌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아마 하사엘의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잘 내가 성공했다, 암살 작전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엘리사가 예언했듯이 이 하사엘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오늘 열왕기하 8장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말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사엘이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계획이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었고 하사엘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악한 일, 악한 의지를 가지고 그 권력을 탐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악한 행동까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하사엘로 하여금 반역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게 하시고 반역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사엘은 자기가 하려던 일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또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인간, 악한 행동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악행은 하나님이 지시해서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악한 행동은 자신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악한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포함하셔서 이루시는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의 담장을 뛰어넘는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버리고 중단되었던 것 같고 완전히 끝날 것 같은 환경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죄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뛰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모든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에만이 우리가 악한 환경 중에, 악한 사람들 중에 우리의 신앙과 내면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과 또 분노, 또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 섭리 신앙이 약해질 때 우리의 염려나 불안, 초조함, 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비어있는 시공간에 채우시는 재료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삶의 터전, 악한 자의 악한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이나 공간이 멈춰버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어있는 공간처럼 시간을 허비하고 공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을 채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어느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빈 시간, 빈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빈 시간, 나의 빈 공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로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보다 사람이, 주님의 섭리보다 당장 처해진 환경이 크게 느껴질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정반대로 돌아가는 현실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인내할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고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선포하시는 허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주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넉넉하게 채우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며 어려운 환경 중에도 기도할 힘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에는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